법계 연기는 바로 앞에 말씀드린 지엄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법장이 그것을 따르고 또 의상스님도 그것을 따릅니다. 의상심주로 우리가 넘어가면 514쪽에 지엄의 제자이신 의상은 그 잊어서 하엄일승 법계도의 제목에서 보이는 바가 스승이 강조했던 일승법계를 부각시켜서 그렇죠? 하엄교학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첫머리에 석가열의 일대시교가 총섭하는 대성으로서 삼중세안을 들고 있으며 법계도 반시의 굴곡과 일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중생의 근육이 같지 않기 때문에 굴곡의 삼성을 논하고 일도로 시종이 없는 것은 열의 선교 방편이 법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굴곡이라는 건 뭐죠? 이렇게 꼬불꼬불 가죠. 해인도 보셨어요? 해인도를 연상. 이게 굴곡이에요. 그는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하니까 이쪽으로 돌렸다 저쪽으로 돌렸다 그랬다. 그렇지만 그것이 법성 원료에서 이어져가 구례, 부동, 명의, 불로 이어지잖아요. 그건 한 줄로 이어진 것이다. 현상은 굴곡이지만 지금 이해합니까? 그렇지만 글을 따라가면은 그것은 한 줄로 가는 것은 여기 일도로서 시중이 없는 것은 열의 선교.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는 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오직 걸어가서 법으로 시작해서 불에 이르게 할 뿐이다. 아주 오묘한 그런 도표를 신라의상 스님이 그때 그 도표, 지금은 뭐 도표 만들고 그런데 신라 때 그거를 도표로 만들어서 제출, 110자의 글자에 도표 한 장을 제출한 거예요. 박사 논문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하엄법계도, 하엄일승 법계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승을 강조했고 법계를 강조했고 그리고 열의 해인삼매라 해서 해인삼매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은 의상스님이 중도사상을 강조했어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이런 그 뜻을 스님들이 알면 재밌잖아요. 의상스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 하엄반들이 알아들이지 못하면 뭐가 위대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짧은 걸 통해서 글쎄, 오늘 내가 지금 그래픽 그려갖고 하는 게 유행인데 신라시대에 도표를 그려갖고 좋은 논문을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하엄일승법계의 불가사의함을 다란이법이다 그랬어요. 다란이는 뭐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다란이를 뭐라고 말로 막 하면은 한두 끝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일승 다란이법이다. 그리고 중도의 법이다.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다 담고 그런 것이 우리 신라 의상스님의 이제 그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 이제 상식을 갖고 518쪽에 가면 그러한 지엄과 의상의 가르침을 잘 요약 정리한 분이 제3조 법장 스님이에요. 그래서 법장 스님은 이 법장의 법계인과, 법계인과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무등경, 무등심, 무등행, 무등이, 무등과. 무등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 무등, 어떻게 그런 등차를 나눌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경계, 마음, 행, 위치, 결과. 그래서 거기에 다 두 가지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도표를 보시고 또 520쪽으로 가시면 거기도 도표가 있어요. 법장 스님은 이 법계 품에서 이 법계는 5종류의 법계가 있다. 그 5종류가 뭐냐면 유의법계, 무의법계, 역유의, 역무의법계, 비유의, 비무의법계, 무장의 법계. 그렇죠? 그래서 근데 뒤에 보면은 원효 스님이 어디까지 말하시냐면 4번까지 말하셔. 비유의 비무의 법계. 물론 참고했겠죠? 거기다 하나 더 붙여, 법장 스님. 무장의 법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정말 5단계로 법계를. 유의법계 아시죠? 현상이 유의법계. 우리도 지금 유의법계에 있어요. 오후에 되면 이제 난 떠날 거예요. 스님들 공부하기 싫어도 오후까지는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죠? 그 유의법계요. 영원하지 않은 무의법계는 보이지 않는
나는 떠났지만 스님들은 내 생각 좀 해주시겠죠? 그리고 또 기억나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은 이어져 무의롭게. 그리고 여유의 영무의 둘을 같이 겸한 세계. 비유의 비무의는 그걸 다 공안 다 흩어버린 세계. 그런데 그러면 그게 다 다른 거냐 하면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것을 청량스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하나 사사무예 현상으로서 본체를 다 아주 총괄한 것이 사종법계. 예, 법장스님은 오종법계를 쓰셨어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오종법계 중에 4단계까지는 이미 원효스님이 말하신 법계고, 거기다 법장스님은 무장의 법계, 그냥 무장의 법계 하나만 말해도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법계를 보는 차설을 첫째는 유의법계에서 살고, 그것을 벗어나면 무의법계에 살고, 유의무의가 합쳐진 데 살고, 유의무의를 벗어난 데서 살고, 그러면 결국 걸림이 없는 무장의 법계가 아니냐. 그래서 법장 스님이 아주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잘 이 법계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시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표 하나로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즉, 이제 526쪽을 가면은 이 법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 중에 제일 아주 유명한 문헌이 법계관문이에요. 하원법계관문. 그래서 이 문헌은 두순 스님의 저서라고 전해져요. 그럼 두순 스님은 5세기에 활약하신 분이고 지엄 스님의 스승님이거든요. 그리고 하엄의 초조예요. 두순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엄 5조가 누구야?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 두순 스님, 지엄 스님, 법장 스님, 진관 스님, 종밀 스님, 규봉 종밀 스님. 그래서 하엄 5조라고 그래요. 거기에 법장 스님과 의상 스님이 같은 레벨이죠. 사형사제니까. 그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 두순 스님이 쓰셨다고 하는 문헌이 하엄법계관문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5세기에 활약한 스님이 이 문헌이 나타나는 건 8세기에 대해서 나타나요. 누구의 문헌에 나타나냐 하면은 청량진간 스님의 문헌 속에서 하엄 법계 의경이라고, 법계 현경, 하엄 법계 현경이라는 문헌에서 먼저 가신 두순 스님의 이런 문헌이 있었다 해서 그 주석서를 써요. 또 하엄 법계 의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응현 스님이 또 여기 주석서를 쓰시고, 또 이제 규봉 종밀도 주하엄 법계관문에서 이제 또 주석서를 쓰고, 하여튼 지금은 두순 스님의 그게 생물연대가 나와 있죠. 그래서 500년대, 600년에 걸쳐서 활약하신 스님, 그분이 떠나시고 한 200년 뒤에 청량진간의 문헌에서 이것이 나타나면서 두순이 쓰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그 문헌에 대한 것이 526쪽에 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은 과연 정말 두순 스님이 쓰셨을까 해서 항상 의문이 따라오는 그런 문헌이에요. 그렇지만 법계 관문, 하엄의 관할 관자, 관문은 뭐예요? 관에서 그 이치에 들어가는 수행의 법문, 이런 것을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엄법계관문은 무엇으로 됐냐면 527조에 보면 3관 30문으로 구성된 것이다 해서 도표로 딱 그려버리면 돼요. 3관은 뭐냐면 제1 진공관, 제2 이사무예관, 제3 주변 합룡관, 3관이에요. 그래서 한 관에 10개씩의 관법이 펼쳐져요. 그래서 해색 기공관, 색을 돌이켜서 공에 돌아가고, 명공직색관, 공을 밝혀서 색에 직하는. 그러니까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 하는데 10가지 문이 있어. 이건 반야의 사상이 되겠죠. 하엄법계관문에 반야를 다 담은 것이 진공관 제1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엄 수행도 그렇고 반야 수행도 모든 수행의 근본이 공간이 근본이다.
법계 관문도 그렇고 하원도 전부 십지품 제초 한의지도 12연기가 공하다 이렇게 연기가 공하다 보는 거. 그래서 여기 하원 법계 관문 지금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두손 스님의 문헌으로 굉장히 아주 대표적인 문헌. 그러면 하원 법계 관문 이렇게 보시면 돼. 그것의 구성은 구조 조직을 보면 3간에 한 30문씩 그런 거 3간이 뭐냐? 진공관, 이사무예가 주변하는. 그래서 보면은 진공관은 어떤 토대와 같은 거. 이사무예는 뭐야? 이는 근본과 사는 현상이죠. 주변 환경은 팽적으로 온 우주 법계에 다 들어와. 그런 아주 묘한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진공관에서는 있는 물질 현상과 공함이 둘이 아닌 거. 그래서 세 번째 가면은 공생무예관, 민절무기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민절무기는 이제 싹 없어져서 뭐 이름 하나 붙일 거 없는 정말 진공의 상태를 민절무기. 이사무예는 이는 본체적인 거고 사는 현상적인 것이죠. 그런 거에 10가지 작용을 써놓은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사무예가. 10번째 보면 사법비리문. 사법은 네가 아니다. 현상은 네가 아니다. 또 나눠놨어요. 전진즉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이 본체와 현상은 같은 것이다 보면 같은 거예요. 본체는 본체고 현상은 현상이야. 달라? 하면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원적인 것을 이론으로서 모으지만 이론적인 것을 사실 이원적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나는 나고 스님은 스님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불성설을 뭐 스님 불성이나 내 불성이 합천이냐? 이러면 동일한 것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작용을 이사무예. 그 다음에 주변 함령의 부분을 미여사 사열이. 미는 사와 같고 사는 이와 같고 사합리 사무의 이 현상에는 이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사가 걸림이 없는 것. 통국무예. 통한 것과 국한된 것이 걸리면 광현무예. 넓은 거. 왜 광현무예일까요? 좁은 것만 놔두면 좁은 게 아니야. 넓은 것과 좁은 것이 같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 서로 상생하는 것이다. 통국도 말이죠. 길이 다 뚫려만 있으면 막힌 것이 없는데 막힌 길이 있으니까 뚫린 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죠. 그리고 변용무예. 두루두루 다 수용하는 거. 또 섭입무예, 교선무예, 상제무예, 보륜무예 다 원륜무예. 그래서 주변 함령관이야말로 화엄의 관법이다. 그래서 두루두루 모든 것을 원륜무예하게 보는 거. 우리는 다 지금 편파적으로 나누고 사는데 그 중생세계예요. 주변 함령관에 들어가면은 다 원륜무예.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원륜무예에 들어간 거예요. 저 사람 아프거나 말거나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이제 원륜무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비로운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그런 수행자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법계의 맥락에서 두손 스님의 하원법계 관문이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531조 청량진간스님 사종법계서. 그 사종법계서를 보면은 거기에 신라원효에 어제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났는데 표원 스님이 지금 하엄경 문의역을 문다 이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표원 스님의 주 313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생물연대는 불명이지만 신라시대의 스님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엄경 문의역 문답에 보면 그렇게 원효 스님 문헌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뽑아보니까 어느 정도 그 화쟁 사상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 내 문헌은 없어도 내 걸 인용해서 쓰면은 그것만 봐도 거기에 보니까 원효 스님이 사종법계를 이미 설하고 계셔요. 그래서 유의법계, 무의법계, 유의무의법계, 비유의무의법계 앞에 나온 거 아시죠? 네. 거기 그러면 법장심 뭐만 했어요? 무장의 법계만 갖다 탁 붙인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해줘야 원효 스님이 덜 억울하지 않으실까? 네? 안 그러면은 오정 법계가 다 법장 스님인데 이미 법장 스님은 원효 스님을 많이 참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법계설을 여기다 다
했고 스님들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 한 5가지로 요약해놨죠. 때로는 부처님 몸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간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룡무예한 걸 상징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뜻을 담는 게 법계로구나. 그리고 하엄에 와서 그 법계의 연기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결합돼요. 누구에 의해서 결합되는 지엄스님이 결합을 시켜요. 삼계허망 단시일신 그 제육현전지를 해석하면서 법계 연기는 깨끗한 부분과 더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게 본유수생해갖고 있는 야시고 그리고 법장 스님은 그 삼계유심에 법계 연기라고 하는 걸 답습을 하면서 유식의 사상을 이끌어서 10종 유식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음에 일심과 유식, 유심과 유식은 그 근원지는 다 어디에? 삼계허망 단시 일심이 근원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식이라고 하는 유식법상의 흐름이 있고 하음, 유심 사상의 흐름이 있지만 그 시작점은 삼계는 다 허망하고 오직이 한 마음 또 오직 한 마음 유식 오직이 한 인식자리 이것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펼쳐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한 마음을 정확히 보고 이 마음이 지금 중선적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법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잘 알면은 우리가 이제 보리군법 맑은 그 진로를 따라서 바로 이제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에 일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육상원룡을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548쪽에 육상원룡은 법장은 하엄에 쓴 교의분제장, 오교장 이런 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법장 스님이 아주 대표적인 문헌이 오교장이에요. 근데 원 제목이 뭐야? 하엄 일승 교의 분제장. 화엄 일승에 대한 교의를 분제는 뭐야? 딱딱 나누어서 정리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오교예요. 오교가 뭐야?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종교, 대승돈교, 원교. 그래서 말씀드렸죠? 피라미드처럼 펼쳐져서 제일 위에 원교가 하엄이다. 그리고 그건 원교인과 동시에 아주 특별한 대승별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별교와 원교를 좀 폭넓게 썼는데 법장 스님에서는 다 끊어버려요. 오직 하엄만 원교이고 별교라. 그래서 하엄을 모든 교학의 최고봉에 올려놓으신 분이 법장 스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그리고 이제 그분의 대표적인 문헌이 하엄일승 교의분제장이고 오교장이에요. 거기에 제실 의리분제장에 보면 삼성동이 연기인문육의 육상원룡의 시편부에 그 4가지를 갖고 이것이야말로 하엄을 대표하는 그런 교학체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삼성동이라는 건 삼성은 뭐죠? 변계소지, 의탁이성, 원성시선 삼성이에요. 알고들 계시나? 지금 모르면 큰일이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는데 생각이 안 나. 지금 내가 너무 바쁘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유식의 교의예요. 유식. 그 다음에 연기인문육이라는 것은 요거 역시 그 유식계통 문화 뒤에 다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유식의 교의를 2개를 차용하고 또 육상원룡이라는 건 어디 나오냐면 십지품 초한의지에 나와요. 그래서 경전에 나오는 거. 또 시편연기 무예문은 지엄스님이 창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엄의 본래적인 교의 그 4개를 가지고 원룡무예한 것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것은 그 원룡무예한 건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육상원룡과 시편연기입니다. 하엄 쪽에서. 그래서 육상원룡은 60권본 하엄에도 있고 80권본 하엄에도 있고 다사보미가 수트라는 범어 십지품이죠. 거기 다 나와 있는. 그럼 80권을 보면 우발대원, 4번째 원, 하엄 한의, 초한의지에는 10가지 원, 10대 원을 설하는데 4번째 원에서 일체 보살행, 광대무량, 불계, 부자, 섭제, 바라밀, 정치, 제지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계상, 그 육상 원륜이 나왔죠. 스님들이 다 사실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막 바쁘게 지금 재촉하듯이 강의를 하니까 얼렁얼렁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항상 하원경과 교학을 같이 연결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육상원륜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하원경 어디에 나오나? 초한이지 제10대 원중 제4원에서 경전에서 육상원륜이 나왔구나. 그리고 그 육상원륜이 총상별상 유상무상이라고 돼. 동상, 계상, 이상 가지고 유상무상, 유성육예. 60화분 그렇게 번역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스크리트를 보면은 또 거기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구분해서 정확히 문헌 공부가, 문헌에 대한 출처가 정확히 알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은 그 산스크리트하고 같이 뜻을, 심리를 공부하기 좋으시게 딱 표를 해놨어요. 사안가, 우파안가, 니르하라, 또 사락사, 비락사나. 니르라고 하는 것은 그 나타나고 나게 하는 니르하라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왜 그거 처음 보는 것 같지요? 그렇게 새삼스럽죠. 일단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 뜻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잘 활용을 해주세요. 육상원륜의 의의는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6가지 모양을 산스크리트에서도 우리가 사안가 하는 총상, 전체적인 거, 우파안가 하면 별상, 각각, 거기서 뜻을 써놨어요. 법장 스님이 비유를 들어 집을 한 채 짓는데, 집 전체는 총상이 되는 사안가, 총상이고, 그 다음에 별상은 기둥과 석가래, 집을 구성하는 각 부분.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유상이라고도 하고 동상이라고 해. 기둥과 석가래는 다 집으로 동일한 목적, 동일한 근거잖아요. 석가래도 집을 짓기 위한 거고, 대들보도 집을 짓고, 그래서 근원으로 보면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무상이라고도 하고 이상이라고도 하는 거. 이상이라고 하면 역할이 다 달라요. 석가래는 석가래고, 기둥은 기둥이고 다르죠. 분명히 달라. 그 다음에 그 성상은 또 노력해서 한 채의 집이 됐어요. 괴상은 뭘까? 각자 자기의 자리를 옮기지 않는 거. 무너졌으니까. 기둥은 기둥으로서의 그 성품을 지키고 있고, 아까 이상이라는 건 그 역할을 한다면 그 성품을 지키고 있어요. 뭐 아무리 한 집이 됐어도 요거는 기둥 부분 정석거리고 그건 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져서 각각 자기의 위치를 지킨다 이런 뜻.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냥 집 한 채, 사람의 삶 그냥 보고 지나가. 그렇게 보지 말고 연기로서 보아라 이 말이에요. 연기로서 보면 어떻게 보여? 집이 기와가 들고 더 연기로 보면 우리 불자분들이 돈을 갖다 주셔서 그걸 잘 모아서 그래서 전부 연결 속에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씨앗 하나를 봐도 그렇잖아. 그 씨앗이 오늘도 법당에 돌 있는 데는 잔디가 없더라고. 그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돌 위에 잔디가 클 수가 없죠. 흙을 말. 그래서 다 그런 관계 속에. 그러니까 연기로서 현상을 보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단면만 보면 그냥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가지 각도에서 전체를 보는 거. 그래서 육상원륜으로 봐라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있어서 요 부분도 굉장히 스님들이. 그리고 그 뒤에 뭐 이 동현장제 설명까지 쭉 설명이 나와요. 그걸 다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책을 보고 다 연구하고 잠시 쉬고 또 시편 연구를 들어가겠습니다. 육상원륜 아주 간단해. 그리고 책을 보면 알 수 있도록 원전까지 다 갖다 놨어요. 선생님이 하시고 그것도 또 돈을 따서 하는 게 법장실 탐현기예요. 그래서 5교장은 굉장히 젊었을 때 지으셨고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는 탐연기를 다시 지으셨어요. 주석서. 그래서 하엄 오교장은 개론서고, 개론서가 뭔지 아시죠? 네. 요점을 잡아서. 그 다음에 탐연기는 주석서예요. 하엄경 유씨 거는 다 주석을 다루신 거. 그 이제 두 문헌이 법장 스님이 아주 그 대표적인 건데, 이 시편연기 창안하신 분은 지엄 스님이죠. 수연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수연기는 지엄 스님은 27살 때 지으셨대요. 그리고 요거는 하엄의 주석서이고, 너무 그 지엄 스님 전기를 읽어보면 재밌어요. 27살 되셨을 때 뭐 100일 기도를 하셨나 그러고, 내가 일생에 소위 경전을 사물 경전을 무엇으로 할까. 그래서 그 지상사 잠경각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더듬더듬 눈을 감고 딱 잡은 것이 하엄경 세간정암품 첫 권이었다 그러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전기에 나와 있어 지엄스님. 그래서 하엄경을 보시고 27살 됐을 때에 이 저기 하엄경 저 수연기를 지으셨어요. 그 수연기의 내용이 558쪽에 보면 이렇게 5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5번째가 문을 나누어서 이제 그 저기 해석을 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서 이 시편문이 창안하게 되었나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560쪽으로 넘어가시면요. 그 수연기 중에서 수연기 그 560쪽 한 위에서 몇 줄 내려 수연기 시편문은 각각의 신문에 대응시키고 있는 다음의 시부를 통하여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수연기에서는 이 시편문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그냥 명칭만 나열해 놓고 다른 설명이 없으셔요. 그런데 이 시편문에 그 10가지 뜻, 교의, 이사, 해행, 인과, 인법, 그리고 분재, 경의, 사제, 법지, 주반, 의정, 역순, 채용, 자제, 수생, 근육, 시연, 이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런 말씀으로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시편문을 이해하는 데는 이 10가지 교의를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동안 하엄경을 통해서 배워오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 10가지의 뜻이 시편문 각각에 다 갖춰져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엄 스님은 거기까지 말씀하셔요. 이제 교의라고 하는 건 하엄의 말씀과 뜻, 본체적인 거, 현상적인 거, 해행 부족은 너무나 잘 아시고, 인과 부족도 하시고, 인법, 사람의 그 뭐 소지동물 같으면 인이고, 법은 그 깨달아 들어가는 인법이 부족하고, 분재 경이 뭐 10주, 10평, 10회양에서 어떤 그 단계별로 잘 나눠져 있고, 사제 법지도 스승과 제자, 선지식과 부처님과의 문답 이런 것이 잘 그 법지가 부족하고, 주반의정, 이제 주반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주는 그 주제자이고, 의는 반여자, 주반은 반여자, 의정은 의는 환경적인 거, 정은 바로 그 우리들 그 각자 중생 뭐 또는 부처님 그 주체적인 그런 거. 그래서 주반의정은 객관과 저기 주체적인 거, 또 주인과 종속적인 거, 그것이 다 원륜무에 하는 것이 갖춰져 있다 이런 거. 역순 체요, 이 현상 연기를 바라볼 때 무명행심을 쭉 내려오는 게 순간이에요. 우리가 깨달아 들어가는 걸 거슬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무명을 없애고 생이 멸하면 노사가 없어지고 결국 저기 그 마지막에 가서는 무명행이 없어지면 무명까지 없어지면 이제 바로 생사해탈하는 경. 그래서 그 역순관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본자리를 이렇게 하고, 수생근육시연은 중생을 따라서, 중생의 근육을 따라서 이제 부처님이 교화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중생의 욕구에 따라서 또는 중생 근기에 따라서 시연해서 그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니까 결국 시편문의 그 원륜무예한 것은 이 10가지의 목적이 그 시편문에 담겨져 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편문을 창안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562쪽에는 각 문헌의 시편문을 다 이끌어다 나갔어요. 그래서 각 문헌의 시편 살펴보면 첫째 유심, 수심, 유심은 용어의 차이가 있는 점과 둘째 법장이 지엄의 시편문에 나오는 유심을 빼고 주반 원명 구동문으로 대체한 점. 이 법장 스님께는 시편문이 두 가지예요. 오교장에 나오는 시편문하고 탐연기에 나오는 시편문 두 가지. 지금 법장 스님께 대표적인 문헌이 두 가지라는 것은 기억이 되시나요? 하나는 젊은 나이에 쓰신 개론서인 오교장, 또 하나는 만년에 쓰신 탐연기, 탐연기. 수연기는 지엄 스님의 문헌이에요. 근데 수나 탐이나 의미가 같아. 수는 수색, 찾는다. 탐은 탐구한다. 현은 뭐야? 오묘한 진리, 깊은 이치를 찾을 숫자, 탐구할 탐자. 이게 똑같아. 글자만 틀리지. 너무 오묘하잖아요. 스승의 것을 살짝 바꿔서 같이 아주 재밌어요. 법장심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아주 기발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오교장에서는 스승의 시편문을 그대로 답습해요. 그러니까 고치지 않고. 그래서 그거는 고시편이라고, 오래된 시편이라고 고시편. 근데 저기 늦게 쓰신 탐연기에 가면 지금 여기 유심회전 선상문을 빼버리고 주반원명 구동문을 집어넣으셔요. 그래서 여기 좀 변화가 온 거를 신시편이라고 해요. 새로운 시편문이다. 왜? 연세 드셔서 쓰셨으니까 새로운, 아주 고시편보다는 새로운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오교장에 주신 스승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답습하신 것은 고시편이고, 늦게 탐연기를 쓰시면서 새롭게 창안하신 것. 창안이 뭐냐 하면 이런 유심회전 선상문인을 빼고 그 주반원명 구동문을 넣으신 거. 또 뭐 순서가 달라진 거. 이런 거는 신시편이다. 비로소 시편문에 법장 스님의 자기의 의사를 담은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서 이제 그 여러, 그래서 수연기의 시편문 쭉 나와 있죠. 또 하암일성 시편문은 이 저자가 누구인가, 지엄 스님인가 누군가 여러 가지 의문이, 신라의 어느 스님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을 넘기시면 하암일성 법계대 시편문, 하암일성 법계대는 의상 스님의 법계대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의상 스님도 스승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시는데 수심이 달라요. 유심을 수심으로 하셨어요. 따를 숫자를 쓰신 게 목에 고딕으로 써드렸죠. 오교장 시편문, 그것도 지엄 스님을 그대로 답습하고 계셔요. 또 금사자장이라는 것이 하원 금사자장도 법장 스님이 저서인데, 이제 그 칠천무가 도대체 하엄의 이치가 뭔지 좀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칠천무 옆에 금으로 만든 사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자를 비유로 들어서 법을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사자는 지금 사자고, 황제가 끈 뭐 반지는 반지고, 비녀는 비녀고 다 모양이 다르다. 현상차별 다르지만 근원으로 들어가면 순금은 동일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원육무예한 거, 하음의 원육무예를 현상으로 보면 육상에 벌어지지만 본원으로 보면 동일한 금이다. 이래서 이제 금사야장의 그런 비유예요. 거기에는 아홉 번째를 유심을 말묘율자를 써서 마음으로 인해 뜻은 같으잖아. 오직 마음이나 마음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또 글자가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이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하엄명지기의 10가지 무예도 이 그 시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그것은 법장 스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상, 광역, 일다, 상입 다 무예하다. 상시. 상즉 상입이 이제 상시로 되었고, 은현, 숨고 나타나고 숨은 것이 뭐야? 미세, 제망, 인다라망, 십세. 십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그 순간에 과거에 또 과거, 현재, 미래 또 과거, 현재 구세가 일순간에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일념이에요. 우리의 한 마음이 탁 구세를 걸으면 10세가 완성되는. 막 구세는 계속 벌어져 나가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과거, 현재 하면 또 과거에 과거, 현재 구세가 벌어지거든. 과거에도 3세, 현재에도 3세, 구세. 그 구세를 계속 벌어지는 구세를 총괄하는 것은 나의 한 생각, 내 한 마음, 일심일념. 그것을 합하면은 이 시간은 바로 10세로서 완성입니다. 9세, 10세 호상직이 이런 뜻이에요. 9세가 일순간에 내가 탁 차가나면 10세가 돼요. 호상직이잖아. 서로 지켜 있어요. 9세가 따르고. 근데 9세를 내가 포착하지 않으면 9세는 계속 9세를 흘려가요. 객관적인 시간으로. 근데 내가 현재구나, 미래구나, 과거구나 하는 사이에 9세와 나의 일념이 같이 하나로 이어지는 원룸무해한 경지, 그러한 것을 담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엄경 탐연기에 가면, 탐연기는 무슨 문헌이라고 그랬죠? 법장 스님이 말년에 하엄경 수업을 쓰셔서 거기 시편문이 이제 광협자재 무예문이 새로 들어가고, 그리고 유심회전 선성문은 없어져 버리고, 주발원명 구덕문이 10번째 가장 높은. 그래서 이 하엄의 세계에서는 임금만 계속 임금이 아니에요. 또 거기 밑에 사람만 계속 밑에 사람이 아니다. 임금이 임금 노릇을 하려면 밑에 사람이 얼마나 잘 받쳐줘야 돼.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임금답지 못하면 다 뒤집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여자의 자리에 있을 땐 철저한 반여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주가 돼. 우리 하인스님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주지만 스님이 말씀을 하시면 스님이 주가 되고 나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종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엄의 세계는 주와 반까지 원룸무해해요. 그게 이제 진리예요. 그걸로서 탐연기에서는 제10을 그 주반무해로서 정말 절대자와 종속적인 것이 절대자만 종속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원룸무해한 경지를 사실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물 한 그릇이 최고일 때가 있고, 정말 지금도 나는 뭐 기계에 어두워서 녹음기 하나를 틀을 때도 그냥 거기 통달은 하인스님 주셔서 틀어줘야 그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반 원룸무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하엄경서는 누가 쓰신 거냐 하면은 청량진관이 쓰신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법장 스님의 것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간정기는 하엄경 간정기라고 하는 것은 법장 스님한테는 제자 스님이 한 분 계셔. 해원 스님이라고 앞에 나왔어요 어젠가. 그 한 분 해원 스님이 80권 본 하엄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그때는 이제 법장 스님 연세가 많이 높으셔요. 그래서 그 법장 80권 본 하엄경을 다 번역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스승의 길을 이어서 속하엄경 간정기, 스승이 하시던 것을 이어서 주석서를 쓴 것이 이 간정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해원 스님이 쓰셨는데, 거기는 시편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보다도 이렇게 저기 10종의 덕상과 10종의 어병, 10종 갖고 있는 본질적인 덕과 작용을 나누어서 상즉덕, 상등용, 상제덕, 상제용 이렇게 이제 조금 그 의미 그 표현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 이미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시편문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편문 하나를 공부하실 때도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떤 다양함이 있고 갖고 다른 무엇인가 그것을 잘 살핀 다음에 시편문의 해석을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죠.